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도요, 야곱 인생의 분기점은 바로 이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부터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대심판을 예고하면서 먼저 보여주신 심판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몇십억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잿더미가 됐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명이에요. 3명. 이건 다 왜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의 교훈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뭘 외쳤습니까?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너희들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어야 돼. 예배 잘 드려. 예배 드릴 때 너희들 왜 그렇게 예배 드려? 그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내가 너희들 좋아할 것 같아? 교회는 오지. 그러나 너희들 마음 주지 않잖아. 그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을 안 줘요.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언제 예배 끝나나? 언제 다시 빨리 집에 가나? 이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구구절절 외치고 너희들 돌이켜라, 아니면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들 다 숫대만 만들고 다 너희들 그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너희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 시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사역 실패했어요. 이사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누구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 사명 실패한 겁니다. 에레미야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실패했어요.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에스겔 어떻습니까? 호세아 어떻습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낱낱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을 낱낱이 다 까발렸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고. 누가 돌이켰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다 722년에 망해버렸잖아요. 누가 돌이켰어요? 메시지를 선포 안 했습니까? 아니요. 구구절절 선포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 읽어보면 내가 수많은 선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이거 진짜 무슨 소풍 가듯이 믿는 거 아닙니다. 생과 사가 달린 문제예요. 영혼과 지옥이 달린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잘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잘 믿으라 이거예요. 똑바로 믿으라 이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에검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2분의 1이에요. 내 가족과 자고 있는데 보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 내 가족은 지금 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누워서 자고 있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베델의 사건 이전까지 야곱은
그 엄마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기치는데 급급해요.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 교훈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태도의 변화도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등쳐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형의 그 모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장자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건 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이 야곱이 몰래 형인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든 장자에게 준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요. 이 영적인 열정, 욕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가 진짜 제 안에 불타올랐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진짜 영적인 욕심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했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게 제 학창시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등학생이 금식을 하고, 제가 싸간 도시락을 친구 전도하려고 그 친구에게 주면서 그 친구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딪혔던 삶이 저의 학창시절의 삶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영적인 욕심은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질 때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욕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그 열정과 그 영적인 욕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놓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면 모든 게 아름답게 풀리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원치 않는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도중에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약 800km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갈 수가 없죠. 이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막 나와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어두컴컴해집니다. 그 광야에다가 이제 그가 잠을 쳐가는데 베개 하나가 없는 거예요. 베개 하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베개가 있죠. 아마 우리는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인생의 돌베개를. 어렸을 때와 또 청년 때와 또 결혼하고 난 다음과 또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돌베개가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돌베개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딱딱하고 불편하고 또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진 인생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진짜 들의 풀과 같고 그 다음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습니다. 볼 게 없습니다.
돌베개 같아요.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돈을 자랑할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분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몇백억 자산을 가졌는데 오늘날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암 말기예요. 그 몇백억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몇백억이 그분에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또 자기 아들까지도 그러한 몹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건강할 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몇백억 포기하고 건강할 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백억 나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잃어보니까 진짜 본질의 측면에서 보니까 뭐가 중요한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본질의 측면하면 뭐가 중요한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돌베개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잘 자라다가 부잣집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가 이 광야로 피신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죠. 또 자기가 누렸던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눈에 아른거렸겠죠. 그 좋은 환경들을 다 뒤로 한 채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광야에서 외롭게 자는 그 야곱,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자식도 내 마음 모르고요,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내 마음 몰라요. 진짜 속마음을 몰라요.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쓸쓸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데 그 주위에 어떤 이 무서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골 그 밤길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하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곳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 이 야곱.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삽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했는데 지금은 한 달이 지나면 강산이 변해요. 도대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두려우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냥 막 산불이 번지는데 그냥 우리 한반도에만 태울 만한 산불이 그렇게 번져나가고 기근과 체증과 각종 전염병과 예전 수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는 이때에 바다에서 성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그렇게 들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식을 낳는 것을 꺼려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무서운 그 광야의 밤, 그 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진짜 돌베개입니다. 딱딱해요. 내 힘으로 뭐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부모님
밑에 사는 것을 고집하고 형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가 만약에 엄마 아빠의 밑에서 사는 것을 고집했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외로운 환경에 처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환경에 처하니까, 너무나 고독한 환경에 처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고독한 때, 여러분 인생의 외로운 때, 여러분 인생의 말 못할 눈물을 흘릴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아멘. 따뜻한 안방에서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즐기고 있는 그 아주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물론 만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낯설고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두렵고 어디에다 마음 둘 수 없는 그때에, 그때 보통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이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 안전을 책임져 주었던 부모를 떠나서 홀로 있는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6절 볼까요?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외로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서워하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다. 내가 거기 있다. 야곱은 몰랐어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높이고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귀하게 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이제 후에 어떤 사람이 바뀌었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예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왜요? 반갑게 맞이할 것 같으면 그냥 몇 명만 데려가서 그렇게 갈 텐데 왜 400명을 데리고 가요? 죽이려고. 자기의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아가 버린 야곱을 죽이려고. 그 억울한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풀리지가 않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장 2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왜 하나님의 천사로 변장해서 오신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 엄마 아빠를 떠났을 때는 그가 기도할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임재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쓸쓸하게 그
외로움 중에 잠을 청하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 박매정 우리 자매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더 우리 자매님을 깊은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 야곱이 다 식솔들을 이 야복강 가까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그 밤에 홀로 베델에서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 만난 것처럼 다 보내고 홀로. 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피눈물을 토하면서 기도할 때 보통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 되잖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기도다 뭐 눈치 봐가지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홀로 기도할 때 저는 진짜 기도가 잘 돼요. 혼자 기도하면 저는 많이 울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제 마음껏 해요.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스럽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진짜 혼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서 다 보내고, 그래서 홀로 그랬잖아요.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형이 400명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데 내가 이 낳은 자식들이 벌써 몇 명이고 부인이 몇 명이며 또 양과 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날 밤에 그가 간절히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나는데 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강박했던 형이 마음이 자기 동생을 보자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동생아 잘왔다. 고향에 잘 돌아왔다. 죽이려고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에서야 너 마음 바꿔. 너 야곱에게 갈 때 너 그 마음으로 가면 안 돼. 너 네 마음 다 누그러뜨려. 네 마음 풀고 네 동생 만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죽이려고 갔던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포용하면서 모든 상처들이 다 씻겨나가고 서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가 그 가정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 베델에서 이렇게 임재 경험이 이제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물론 우리 김현사 우리 아버님처럼 이제 너무 크게 내시면 지치시는 분들은 적당히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나이 드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젊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연 만큼 우리 마음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임재,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어요. 예배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이제 교동문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또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누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누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에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몇 시 몇 분에 뭐, 몇 분에 뭐, 몇 분에 뭐, 그 다음에 설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딱 정확히 그 시간, 그리고 축도 끝. 이게 오늘 한국교회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 받는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 어떻게 깊이 만나냐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형식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요, 딱 이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이 뭡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총은 있는데 진리가 벗어나 있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예배를 드려. 그런 그 예배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돼. 영적인 예배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순서를 정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 이렇게 성령 받겨서 계속 기도하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는 실제니까.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됐어.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땡땡땡땡땡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금 이제 말씀 드려야 될 시간이니까 그만 기도하세요. 그 뭡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대요. 그렇게 그냥 딱딱딱딱 시간 되어서 그냥 무슨 상품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 예배가 좋대요. 왜? 변수가 없으니까. 딱 그 시간이 끝나니까.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 예배 중심이 하나님께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할 수 있는 문을 예배 때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어떡합니까? 미지근해요. 성경에서 미지근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헌금한다니까요. 봉사도 해요. 미지근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 이 정도 이렇게 하니까 나 그냥 너무 그렇게 타치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 자체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 목회를 하는 저도 목사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뭔가 그냥 왜 저렇게 예배 드려? 예배는 경건해야지, 거룩해 야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가 경건한 겁니까? 뭐가 거룩한 겁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경건한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아니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거 거룩한 겁니다. 이거 경건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 있는데 눈물을 흘립니까? 어떻게 사람들 보는데 거기서 내가 뜨겁게 막 울면서 기도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누구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진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일까지 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너
그래 힘들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저는. 아멘. 우리 간증을 좀 많이 가집시다. 하나님 만난 간증 많이 가집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가 있구나.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진실이구나 이게. 깨닫고 깨우치고 돌아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만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받고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이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런 막 이상한 의심까지도 들고, 이 어떤 성령의 그 충만한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 내가 그때 성령 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 뜨거움을 유지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잠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방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요, 내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나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강해지니까 내 약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 받았는데 제가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모하면서 다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제 방언의 은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충만하여서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렸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만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